다섯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5일에 걸쳐서 그 주요한 요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혹자들은 그래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인생을 살지만 그 마음속에 마치 자기가 된 것처럼, 자기가 그러한 능력을 갖춘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것처럼 그런 소위 말해서 좀 꼴보기 싫은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1이나 2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이상 훨씬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잘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일면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죄에 민감하고 또 그 죄가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되어서 잘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의 이 죄와의 싸움은 끊이지 않게 될 것이고 또 끊을 수도 없는 상태가 아닐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선고가 되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 함을 그렇게 선고되었을 뿐이지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결국은 죄의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늘 우리의 기준에 두고 평생을 예민하게, 또 평생을 그 죄의 기준대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7번까지 상대방을 용서하면 그 다음부터는 용서에 대해서 허용해 주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또 남에게 정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또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형제를 미워하고 죽일 듯한 마음을 가져도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으면, 또 그것을 손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해 주었던 것처럼, 그런 율법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형제를 향하여 죄를 품는 자마다, 형제를 향하여 나쁜 마음을 가진 자마다 살인한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죄성을 지적받음으로 인하여 나의 죄가 이렇게 깊구나, 나의 죄가 정말로 끊을 수 없는 상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의 죄악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하고 민감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죄의 속성인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도망가게 만듭니다. 피하게 만들고 또 변명하게 만들죠. 그 죄와 우리 상태를 직면하기보다는 변명을 대며 그 죄가 나의 죄가 아니다라는 핑계를 대게끔 만듭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이런 죄의 운명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지몽매한 인생이라는 것을, 또 우리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 5번째 그 주제는 죄의 운명입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 체포를 당하시고, 그러니까 새벽 3시죠. 우리가 드리는 새벽 기도가 6시고 바로 3시간 전인 새벽 3시에 예수님께서는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직접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 산헤드린 공의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하는
그 공의회가 급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방금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분봉 왕이었던 헤롯이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그 운명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오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바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시간이 바로 오후 3시입니다. 정확하게 12시간이죠. 새벽 3시에 붙잡혀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불과 6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6시간 동안 4명으로부터 신문과 재판을 받게 되는 이 속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조차도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는, 새벽에 모이는 모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엇인가 계획했다는 듯이, 완벽하게 짜졌다는 듯이 그렇게 아침 일찍 모여서 결정하고 총회 재판까지 이렇게 6시간 만에 다 끝나는 겁니다. 운명 같은 일이죠. 혹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운명 같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그 마음속에 죄악이 싹트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불신이 커가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파는 지경에 이르게 될 때까지 그 가룟 유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했겠는가라는 겁니다. 죄악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 그것을 키우게 되고 방치하게 되면서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운명이었는가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확실한 건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명과 섭리 사이에서 구별해야 될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쨌든 오늘 살펴볼 마지막 주제는 죄의 운명입니다. 이와 같이 6시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모든 사실이 운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그러한 운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운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처럼 가룟 유다의 후회와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였어요. 마침내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지목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 상태가 되어서야 가룟 유다는 내가 무죄한 예수님을 팔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받았던 은30의 죄를 덜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그것을 돌려주러 가게 되죠. 은30을 받고 그것을 물러주느냐? 네, 물러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죠.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짊어져라 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내가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팔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었겠어요. 그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겠다라는 그 일념하에 얼마나 가룟 유다의 귀를 간지럽혔겠습니까? 그 마음속의 죄를 자극하면서 예수님을 팔도록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될 죄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국 9절에서 1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재판하는 내용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는 총독이었죠. 로마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준으로 재판을 치르기보다는 철저하게 로마법에 맞추어서 재판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잘못 진행하면 그 또한 그 재판에 회부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을 것입니다.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 신문의 결과가 무엇이냐? 24절 말씀이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재판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법의 기준에 따라서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밀란이 두려워서 포기한 것입니다. 진리에 눈을 감은 것이죠. 그래서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다 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앞서 말했던 그 대제사장의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은 30을 돌려주면서 이것을 무르게 해달라고 말하자 나와는 이것이 상관이 없다. 네가 당해야 할 일이다라고 발뺌을 하는 것처럼 지금 빌라도도 그러한 상태로 발뺌을 하는 거죠. 나는 이것에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 죄는 너희가 당해야 한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말을 들은 백성은 오히려 더 자신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 죄를 다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에게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죄의 운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책임질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 책임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후회와 낙심은 뒤늦은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의 운명의 길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의 운명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으며 순간적인 결정을 하며 그 결정을 후회하지만 책임질 수 없는 상태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죄는 너희가 짊어지라.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일평생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흔들리는 상태로 살아가면서 내가 죄의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의 운명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마침내 마지막 심판대 앞에 놓여졌을 때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단을 향하여 항변하고 또 하나님께 항변할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결정이니 당신이 그 책임을 지라. 나는 관계없다라고 손과 발을 다 떼지 않을까요? 우리를 그 죄의 구덩이에 빠뜨리는 그러한 존재는 결국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죄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고 또 그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고 또 책임질 수 없는 상태를 망각한 상태로 마치 자기의 입술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허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재판을 굽게 하고 정의에 눈을 감으며 그 어떠한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코너로 인생을 몰아가는 것이죠. 인간은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나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와 같은 원죄와 같은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죄의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죄의 시작이라고도 부르고 또 피할 수 없는 죄의 상태라고 말하며 죄와 깊숙이 결속된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는 그에 합당한 벌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와 벌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그 죄 속에 이미 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벌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게도 죄를 지으면서도 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죄의 상태가 이렇게 깊으며 또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그 죄를 짊어지게 되며 죽음으로써 갚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고 또 자신은 거룩한 척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죄인의 운명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11조를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보냈으며 그 누구에게도 흠 잡힐 만한 그러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죠.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결국 우리가 죄의 운명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냉정하게 바라보게 될 때, 또 그러한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그때에서야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법에서 이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게 된 상태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운명의 길을 걷지 않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선포입니다. 해방되었다라는 선포죠. 더 이상 너희는 그런 운명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선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선포해 준 것이지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준 것이 은혜이지 우리의 죄가 결코 사라지거나 약해지거나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정죄받을 운명이 사라졌을 뿐이지 죄의 상태에 우리는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비유를 적용할 수 있어요. 큰 빚을 탕감받은 불의한 종이 작은 빚을 빚진 자에게 모질게 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그런 운명과 같은 그런 사망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을 받았는데 내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이 지고 있는 나를 향한 작은 그 죄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죄의 상태에 있는 1만 달란트를 용서함 받은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거룩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 죄는 심판대에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모든 것이 선고될 것입니다. 너는 이러한 잘못을 했으며, 너는 이러한 실수를 했으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에 머물렀던 행동이라는 그 하나하나를 다 심판대 앞에서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모든 죄가 다 보여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며 또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첫 길입니다. 육체를 죽이고 죄를 미워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편리에 물들지 않고 자기 기만과 열등감과 정죄에 빠지지 않으며 연약함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 죄의 운명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러한 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어려운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새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하며 또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야 되며 또 그를 통해 다시 한번 엎드려지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맞추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비록 죄의 운명을 짊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죄를 멀리하며 끝까지 싸운 우리 인생을 향하여 큰 칭찬과 영광이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